영화 동주가 윤동주의 생애를 따라 만든 영화입니다. 위안부의 진실을 담은 영화 귀향과 함께 많은 관객이 동주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는 모습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일제치하 식민지 백성의 아픔과 슬픔을 노래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고 할 때 우리 자신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식민지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항거하여 온몸으로 뛰쳐나갈 때 책을 보고 시를 읊으며 감상에 젖어 있는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윤동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네, 예수를 믿네 라고 말하지만 입으로만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론으로 믿고요, 책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삶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입만 살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은행의 일치, 신행의 일치,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입만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치의 삶이 요구될 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는 매일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의 말씀, 주일 낮에는 이렇게 많이 설교하거나 나눌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이때 70년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예언을 듣게 되죠. 정말 그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국을 누리게 되는 페르시아는 식민지들을 달래주기 위해 유화 정책으로 포로 귀환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더 큰 제국을 이루고 식민지를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각 나라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보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고향 땅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죠. 70년 만에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한 번에 수만 명이 동시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3차에 걸쳐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BC 536년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은 이름의 그 뜻이 바벨에서 출생, 바벨론 출생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왕족이고 이 다음에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 거죠. 정치인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대제사장의 아들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5만 명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오자마자 성전이 파괴되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6.25 때 다 모든 게 파괴되어 가지고 고향을 떠나 피난을 갔어요. 6.25가 끝나고 고향에 돌아오니까 교회가 다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집보다도 교회를 먼저 새로 짓자 해가지고 교회를 지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고향 땅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었던 거죠. 물론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보다는 형편없이 작은 규모였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2차 포로 귀환은 1차 귀환으로부터 8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BC 458년 1800명의 백성들이 에스라를 따라 고향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에스라는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누굴까요? 한마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남의 나라에 가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학자로서 서기관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베껴 쓰고 후손들에게 이 율법서가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필사해 가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유대 포로되어 와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가르쳐준 에스라 학사 또는 학자였죠. 서기관이라고도 말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와보니까 먼저 왔던 분들이 성전은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상 섬기고 있어요. 이웃하고 있는 주변 민족들과 결혼도 하고, 유대교의 그 유일신 사상으로 보면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타락과 부패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150년 전 나라가 멸망당하고 1000km나 떨어진 그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에서 기적같이 돌아왔는데, 그 후에 멸망당할 때처럼 똑같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의 형국이 일제 치하나 해방 이후에 6.25 전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하는데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다시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민족의 부흥을 경험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런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5절 이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하고 그렇게 당해놓고도 오늘도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으니 악을 저지르고 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보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에스라의 피눈물 나는 기도 소리가 우리 귀에도 들려와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염치도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더 이상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부끄러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에스라의 기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결국 교회를 비판하면 제일 먼저 목회자부터 비판 들어야 되겠죠. 오늘날 목회자가 부끄러워서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서로 고개를 못 듭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 모든 실패는 목회자에게 그 첫 번째 원인이 있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어느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교회를 살리는 일인지 모른 채
어느 누구 목회자를 말하기 전에 저를 포함하여 목회자 우리 전체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민족 앞에 우리 목회자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요즘 우리 교계를 중심으로 좀 답답한 일들이 뭐냐 하면은 4.13 총선을 앞두고 기독자유당을 창당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뭐 또 기독자유당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선 원내 진입 5석을 목표로 하고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당선시키자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요. 마치 이분들이 마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은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양주 소비량 1위, 교통사고율 1위, 북한의 도발 위험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 숙구법 등의 세력들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니 그 모든 해결책은 기독자유당을 통해 기독 정치를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지도 않는 분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자처하고 발기인 대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창당 발표를 하고 그래서 도리어 교회를 욕먹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깊이 개입되어 정치하시는 목사님들은 알고 보면 교회 안이나 세상으로부터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밖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우리도 뭐 핵무장을 하자. 핵이 답이다. 그런 현수막에 기독자유당 해놓았습니다. 핵무장이 뭔지 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무책임하고 무식한 현수막을 기독자유당 이름으로 내걸어 놓고 교회 질을 떨어뜨리고 세상 앞에 부끄러워서 더 고개 들 수 없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기독자유당. 여러분도 혹시 기독자유당이니까 우리 교회하고 관계되니까 좋은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생각을 조금 바꾸십시오. 세상은 정치로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2-3명 가진 정당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느려도 보이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갱신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에서 세상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통해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의인 99명보다 한 사람의 돌아오는 죄인을 기뻐하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는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누릴 때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보니까 이제는 부끄러워서 숲속에 숨었다고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 부끄러움이 없어야 맞죠. 근데 우리 모두는 이제 부끄러워졌어요. 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부끄러워요. 근데요 거기서 시작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갔다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을지 몰라요.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래도 부끄러운 줄 알았기 때문에 숲속에 숨었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우리는 그가 그 말을 듣고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 나올 때 그 수많은 감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듣고 들어가서 고기 잡고 나오는 그 모든 과정에 그는 자신의 죄를 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알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해부하십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잘났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하나 없이 우리의 행함과 삶이 그렇게 뻗어가고 있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강대국들을 지금 보십시오. 여야를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세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야 되는데 더 고개를 들고 더 눈을 부릅뜨고 더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 교만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출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하지도 말고 정치 얘기도 잠깐 접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부끄러움을 압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해야 합니다. 더 철저히 부끄러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밑바닥을 치는 부끄러움의 자리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정말로 살고 싶으면 말입니다. 부끄러울 때가 좋은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연애를 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할 때에 부끄러워요. 손만 잡아도 부끄러워요. 얼굴만 쳐다봐도 부끄러워요. 그때가 진짜 사랑 아닌가요? 그때가 진짜 제대로 된 깊은 마음 아닌가요? 부끄러움을 잃어갈 때, 이제는 그 사람 앞에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을 때 우리 사랑은 도리어 식어가는 거 아닌가요? 정말로 우리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영원히 부끄러울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식지 않을 겁니다. 부끄러움은 좋은 거라고요. 부끄러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죽습니다. 그분이 그 부끄러움을 당하며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우리는 새 생명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두려움과 떨림과 세상의 모든 죄와 수치를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하며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주께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망신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우면 삽니다.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거기부터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부끄러워야 돼요. 미안해서, 우리 서로 잘해주지 못해서, 우리 부족해서, 더 잘 섬기지 못해서, 우리 서로 바라볼 때마다 부끄러워서 그렇게 같이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의 본질을 고백하게 합니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고요. 늘 부끄러움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수치 때문에 조롱받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 내 허물을, 내 죄를 볼 때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부끄러워할 때, 거기부터 내 삶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새롭게 내 위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의 자기 고백적 시죠. 근데 이 시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도 이 땅의 독립을 위하여 또는 이 민족의 새로운 길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식구 중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어요. 고난을 지고 세상의 수치를 지고 또는 고문을 당하고 고통받을 때는 괴롭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사명자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내가 회복될 때,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삶을, 행복한 믿음을, 그 행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부끄러운 가운데 나의 회개와 또 내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몸, 내 마음, 내 소유, 내 모든 것 하나님 다 바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생명도 주님 위하여 드립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